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마지막 밤인데요, 나흘간 귀한 말씀을 증거신 목사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특별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나오셔서 헌금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선포하시게 되는데, 그럼 큰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오셔서 영광 받아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명을 여호와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무소불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생애 속에 수많은 문제와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애 속에 간증이 넘치는 헌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제가 커피값 드리기로 한 형제님이 계시죠?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네, 너무 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민 목회할 때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사랑하는데도 토요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게 됐어요. 아주 크게 싸웠어요. 부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2층 안방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아침도 못 먹고 점심때가 됐는데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을 올려보냈어요. 엄마 배고프다고 좀 밥 좀 달라고 그러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아내가 성경을 사랑하니까 이건 성경 말씀으로 풀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방을 노크한 다음에 성경 말씀을 암송했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제서야 바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고 문 쪽으로 오더니 문을 살며시 열고 가족들을 향하여 그 엄마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정말 엄마들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 여성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그대는 본 차이나이십니다. 네. 흰머리 소녀들을 축복합시다. 그대는 앤틱입니다. 네, 너무 귀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마지막 시간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첫째 날은 니고데모에 대한 변화를 다루었죠. 정말 좋은 신앙은 변질되지 않고 갈수록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기적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마지막에 목숨 걸고 헌신하는 3장과 7장과 19장을 보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우리 신앙의 본질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요. 십자가 부활을 통한 전인격적인 구원을 살펴보았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신앙의 본질인 또 하나의 본질인 순종과 복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결국은 진정한 행복을 만든다는 것을 시편 23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개개인의 신앙을 이제 융합한 우리 교회 전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모습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2, 4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르되 자, 강도의 말인데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의 전부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헬라 말로 아멘 레고 이렇게 됩니다. 아멘 휘민 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멘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있어요. 기도 끝날 때 아멘, 또 내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설교할 때 아멘이죠. 또 하나는 진실로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truly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인데 진실로를 말할 때는 강조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한 문장의 고백을 받고 바로 답을 하시는데 강조하면서 답을 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네, 나고는 천국을 말하죠. 천국에 있으리라. 이 강도의 신앙 고백이 천국 가는 믿음을 주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강도의 고백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신의 나라라고 할 때 이건 소유격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라는 거죠. 왕은 나라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주국가의 왕은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죠. 그래서 대통령도 세습이 아니고 우리가 뽑잖아요. 저 북한은 군주국가하고 비슷합니다. 세습을 계속 3대째 하고 있고, 그리고 김정은이 결정하면 다 따르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선거 때마다 바꿀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소유격, 당신의 나라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왕은 메시아라는 개념이 유대 개념에 있기 때문에 이 짧은 문장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거예요.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 사도가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입니다. 순교 직전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감옥에 수감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어디에 들어가도록,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루이스 볼콥이라는 조직신학자의 글을 번역한 건데요.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천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장소의 이동이었다. From place to place라고 되어 있죠. 장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막연한 상상 속에서 그려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장소입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장소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지상뿐만 아니라 천국이 분명히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인성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인성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죽은 성도들이 있고 천사들이 거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장소로서의 하늘나라를 생각하도록 가르칩니다. Bible teaches us,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얘기죠. 생각하도록, to think of heaven, 천국을 as a place, 장소로 생각하도록 가르칩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 때 우리 성도들은 영혼이 영화되어서 그곳에 들어가
앞서간 모든 성도들을 만나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최고로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게 된다. 종말에 이것에 임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그 개념입니다. 이 현재적 의미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내 마음에서 경험하는 은혜의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 받죠. 마음에 기쁨이 있죠. 감격이 있죠. 능력이 있죠. 그게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 안에서 느끼지만 내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그리고 내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마지막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오늘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백낙준 박사 얘기를 드렸죠. 무당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 마음에 임하니까 이 집 전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근대사를 위하여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놀라운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현재적 의미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임하지만 내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부전교회 목회할 때 10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새가족 환영잔치 때 40대 중반의 여성이 간증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였어요. 알코올 중독 환자가 되니까 집안 살림을 제대로 못하니까 부부싸움이 심했어요. 남편이 출근할 때는 오늘은 술 먹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점심 먹고 나면 그 술 함께 마시던 여자친구들이 있었대요. 이분들을 자꾸 불러서 술을 마시게 되더랍니다. 그러면 자꾸 싸우게 되고 생활이 엉망이 되고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혼의 위기까지 치닫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자살 충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진짜 자살할 것 같더래요. 그런데 딸들이 다니는 부전교회를 한번 와보고 싶더래요. 근데 교회를 처음 오니까 굉장한 두려움이 있더래요. 그래서 맨 뒤에 와서 앉아 있었대요. 첫날은 목사 설교가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근데 이 찬양팀하고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눈물이 막 주르르 하염없이 흐르더래요. 한참 울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해지고 좋더래요. 가벼워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다가 다음 주도 또 온 거예요. 둘째 주에도 목사의 설교가 안 들어오더래요. 또 찬양과 찬양팀 은혜 받고 또 간 거예요. 셋째 주 또 왔는데 목사의 설교가 또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3주 차까지 안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찬양대 찬양팀 은혜 받고 가고 4주차 오니까 조금 뭔가 들어오더래요. 2달이 딱 되니까요 술이 끊어지더래요. 본인도 놀랐는데 그 남편이 놀래가지고 내 아내를 바꾼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다 세례받고 집사님이 되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부부가 되고 제가 이제 총장 당선되고 마지막 예배 드리는데 맞은편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저분이 죽었을 수도 있고 이혼했을 수도 있는데 저 가정을 저 인생을 살려주셨군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하지만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바울 사도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세기 로마 교회, 이 로마서를 받았던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을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신교 사회였던 로마는 모든 도축한 짐승은 우상의 제단에 바친 다음에 시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소고기, 양고기를 먹으면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것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먹어도 된다,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여성들 시작. 혼인을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음식물은 그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남성들 시작. 그 모든 고기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먹을 수 있다. 4장 5절 다 함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람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 다음에 기도는 뭡니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그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 먹어도 괜찮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두 그룹이 있었죠. 한 그룹은 먹으면 안 된다는 그룹과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14장과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는 본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부흥의 주제인데요. 아드폰테스는 라틴어로 아드가 어디까지입니다. 폰테스는 샘입니다. 그래서 아드폰테스는 샘까지라는 뜻이에요. 한 번 더 풀이하면 근원까지, 마지막으로 풀이하면 본질로 돌아가자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였어요. 왜냐하면 중세 카톨릭이 본질을 떠났거든요. 그럼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본질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떠나 교황의 가르침이나 이상한 미신적 종교행위를 했던 로마 카톨릭이 틀렸다라고 선언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는 뜻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드폰테스. 예, 여러분 정말 잘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아드폰테스. 예, 본질로 돌아가자. 여러분의 수준이 거의 신학대학원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질로 돌아가자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그 성경 속의 핵심인 또 한 종류의 본질인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봅니다. 첫 번째, 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현재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는 무엇을 뜻할까요? 먼저 칭의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를 뜻하지 않아요. 정의, 반대가 불의죠. 불의는 죄죠. 죄짓지 않는 정의로운 삶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그 정의 차원의 의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관계적 의입니다. 관계적 의란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놓인 것을 말해요. 바른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종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종이다. 이것이 정말 은혜의 나라를,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비결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기가 막히죠. 자기가 왕인데 자기보다 더 높은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복된 성도의 삶, 현재 여기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기에 생소한 단어가 있을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 이 단어를 구체적으로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송축의 뜻이 뭡니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히브리 말로 바라크예요. 한번 해볼까요? 바라크. 이 뜻이 세 가지예요. 이 바라크는 첫 번째 축복하다로 번역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크할 때는 축복하답니다. 축자가 빌축자예요. 복을 빌어주다, 기원해주다.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도록 내가 기원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크할 때는 복 주시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도 자꾸 입에 붙어서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하는데 본래 언어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죠. 이것이 좀 이따 나오는데요. 성경은 다 번역한 다음에 국어학자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크한다는 것은 전부 복 준다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고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바라크한다 할 때는 축복하다로 다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구약성경 보면 나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송축하다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바라크한다고 할 때는 송축하다로 번역됩니다. 그럼 송축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To adore, 찬송한다, 찬미한다는 뜻이에요. 뭐를 가지고죠? with니까요. 예, 전치사구가 나오죠. with bended knees, 무릎을 꿇고예요. 근데 여기에 무릎에 복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두 무릎을 꿇은 거죠. 고대의 두 무릎을 꿇는 것은 누구 앞에 취하는 태도입니까? 맞아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한다는 겁니까? 왕으로. 정답입니다. 모두 A+를 맞았습니다. 이 송축하다가요, 최고의 찬양이더라고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히브리어, 영어, 구약 성경에 대한 원어 사전이라는 뜻이죠. 편저자 이름을 따라서 BDB라고 불러요. 브라운 드라이버 브릭스, 세 분의 학자가 공동 편집한 거예요. BDB 사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아주 권위 있는 사전이죠. 이 책에 나와요. 이 사전에 나와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찬송하다가 할랄입니다.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와요. 우는 너희들은이라는 인칭어미고요. 야는 여호와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동사로는 할랄입니다. 그 다음에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은 자마르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찬양에도 쓰지만 이렇게 키보드 치면서 찬양하면 자마르예요. 아까 우리 부목사님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자마르예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야다입니다. 근데 바라크는요, 제가 볼 땐 최고의 찬양이에요.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찬양, 최고의 찬양이죠. 법이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두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드리는 찬양의 사람들, 그런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히브리어로 인사합시다. 바라크. 와, 바라크, 바라크. 뒤에도 한번 합시다. 바라크.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45편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렀으니까 찬송한다는 단어도 왕에 대한 찬송인 송축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송축해 내 영혼, 바로 그 찬양이에요.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자,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할 때 축복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때는 복 주시다.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께 할 때는 송축하다, 찬양하다. 두 무릎을 꿇고. 근데 여러분, 바라크라는 한 단어가 이 세 가지 뜻이 있는 것처럼 영어로도 블레스라는 한 단어가 이 세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분들 영어 성경 볼 때 bless the Lord, 여호와를 송축하라 보면 송축이라는 단어를 뜻을 모르면 bless the Lord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축복하나? 내가 하나님의 복주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bless를 쓸 때는 무조건 그것은 송축하답니다. 와, 이제 이해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예, 여러분 정말 총명합니다. 따라합시다. 천재니까 총명합니다. 다 따라오는 건 정말 여러분이 전부 공동 천재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뭐하는 자에게는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축복으로 번역됐어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바라크고 영어로는 블레스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주어와 목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뭐를 내리고 축복을 내리고라고 안 돼 있어요.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복을 내리고 해요. 근데 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축복이라는 말을 쓰니까 국어사전도 일부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내리는 복이라고 돼 있는데 글자 자체를 볼 땐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한자를 볼 때는. 네. 우리가 좀 잘 가려서 할 필요는 있죠. 서로 노력해. 근데 이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오 하다가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 뭔가 좀 뭔가 운율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하늘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글자를 늘려가면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방송 설교에서 다른 목사님이 하나님 축복해 주실 때 저거 틀렸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관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 아직은 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셨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복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전환을 시키면 됩니다. 자, 송축해 내 영혼. 이 찬양 너무 멋있죠, 그죠? 너무 좋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담게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영어는 이렇게 되죠. Bless the Lord, O my soul. Bless the Lord예요. 하나님에게 복을 주라, 축복하라가 아니라 송축하라는 얘기예요.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이렇게 되죠.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자,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살면 그 사람은 은혜 많이 받습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영향력이 있어집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는 제가 떠나고 나면 여러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야 안 잊어버려요. 남성들 따라합시다. 종놈이 되겠습니다. 진짜 잘했어요. 예, 한 번만 더 시작.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안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뒤에 장로님 잘 안 들렸어요.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뭐라고 그러셨어요? 종놈이라고요?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잊지 않도록 종놈 되십시오, 정연 되십시오. 하이파이브 우리 합시다. 예, 우리 종놈 됩시다, 우리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로님, 종놈 됩시다. 정연 되십시오. 우리 하와이에서 오신 집사님 정연 되시기 바랍니다. 정연 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도 종놈 되겠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저도 종놈이 되겠습니다. 종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어르신, 반갑습니다. 종놈 되겠습니다. 종현 되시기 바랍니다. 종현,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8장에 성전을 다 짓고 봉헌 기도를 왕이 드립니다. 23절에 뭐라고 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누구에게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젊은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컴퓨터와 SNS에 종이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 있는 청년들 빼놓고. 여러분 아니죠, 그죠? 죽었다 살아난 분도 아니죠. 예. 그래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까지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파일의 에러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네, 컴퓨터는 우리를 속죄하지 못합니다.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좋은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대의 종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고대의 종은 4가지가 없었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 뜻이 없었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마, do not 하면 딱 멈췄어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 하면 do 하면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비결은요, 성경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틴 루터의 말처럼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선포된 말씀인 설교, 설교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준비한 성령의 감화 가운데 준비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저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나 참 힘든데 그래도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 듣는 겁니다.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순종하게 될 때, 이 어제 말씀과 다 연결돼요. 순복과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이 오늘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로 지금 성경에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 귀한 분들이거든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편 16편 3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신데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종이 돼야 돼요. 순종이 종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순복이 종이 되어 산다는 거예요. 종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죽었던 사람들 알죠? 예. 뒤에 있는 형제도 알죠? 예. 여러분 머리가 전부 양처럼 생겼어요. 우리 한 번 더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머리가 곱슬이세요. 두 분 다 반곱슬. 예. 종이 된다는 게 순종이에요. 사실은요. 양의 삶이죠. 예. 좋은 종은 자기 뜻이 없었다. 두 번째, 좋은 종은 자기 돈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인 뜻대로 쓰고 나중에 결제 감사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성도는요, 돈이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돈을 쓸 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걸까? 이걸 깊이 기도하면서 쓰는 분이죠. 사실 여러분의 경건의 정도는 여러분의 카드 결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계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디에 쓰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영성과 경건의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군에 있을 때 낙하산을 탔습니다. 처음 간 부대가 특수부대였습니다. 낙하산을 타는데
이 특수부대는요, 낙하산 탈 때 1번 강화자가 군목이 있을 때는 군목이 1번 강화자입니다. 낙하산을 배낭처럼 준낙하산을 착용합니다. 20kg입니다. 이게 안 펴지면 이제 제가 수동으로 당겨야 되는 예비 낙하산이 가벼운 격이 하나 있어요. D자 연구리가 오른쪽에 딱 있고요. 그리고 비행기나 기구를 타면 제 준낙하산 뒤에 배낭처럼 있는데 라이프라인이라고 있어요. 생명줄. 아주 질긴 줄이죠. 노란색이고 뒤에 알루미늄 고리가 있는데 이거를 비행기나 기구에 딱 걸어요. 빠지지 않도록 핀을 또 꽂아서 꺾어요. 그리고 순서대로 뛰어내리게 돼 있는데요. 특수부대는 군목이 있을 때는 1번이 군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군목은 하나님하고 가깝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안전하면 우리도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저도 400m에 딱 섰는데 진짜 겁나더라고요. 사람이 콩알만하게 보이고요. 와, 이거 안 펴지면 죽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겁먹으면 뒤에 병사들은 더 많이 겁먹기 때문에 과감하게 뛰어나가야 되거든요. 1번 강하자. 뛰어하면 쫙 나갑니다. 이게 그 자세입니다. 제가 무릎을 조심하려고 이게요. 뛰어내리면서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눈 감으면 안 되고 눈 뜨고 있어야 되고 뛰어내리면서 바로 두 팔을 예비 낙하산을 잡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준낙하산 안 펴지면 이걸 당겨야 되니까요. 이 자세로 이만 하고 뛰어내려요. 근데 이게 뛰어내려서 몇 초 만에 펴지냐면 4초 만에 펴져요. 4초 동안 몇 미터 떨어지냐면 70m 떨어집니다. 초당 15m로 쫙 빠지는 거죠. 거의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투복 사이를 보니까 저 아래 빨간 땅이 있는데요. 한 35초 정도 안 펴지면 저기 가서 부딪히면 제 몸의 뼈가 다 골절돼서 이제 비참하게 죽는 거죠. 정말 간절하죠. 정말 하나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숫자를 셉니다. 왜 숫자를 세냐면 4초 세고 위에를 쳐다봐서 낙하산이 펴졌는가 산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안 펴졌으면 재빨리 예비 낙하산을 당겨야 돼요. 당길 때도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앞에 스프링이 나와서 얼굴을 긁기 때문에 돌리고 당겨야 됩니다. 이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죠. 와, 제가 뛰어내리는데 쫙 빠져서 숫자를 셌죠. 4초를 어떻게 세냐면 1초, 2초 하면 제 귀에 안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입으로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뛰어보니까 1만 이렇게 합니다. 1초가 1만이에요. 1만, 2만, 3만, 4만, 삼경검사 하는 순간요 몸이 빨리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낙하산이요 이 천정만큼 큽니다. 딱 펴지니까요 초당 3m 정도로 속도가 줄어드니까 빨리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너무 감사해서요 할렐루야 찬송을 했답니다. 그리고 낙하산 줄이 28개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에 조절하는 줄이 있어요. 오른쪽에 그걸 테크라인이라는데 이 정도 고리인데 이걸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 잡아당기면 왼쪽으로, 둘 다 잡아당기면 빨리 떨어집니다.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내려오면 이제 아래서 얘기해 줍니다. 방송이 들려요. 자, 앞꿈치 무릎 모으라고. 왜냐하면 착륙할 때 두 다리가 벌어지면요 사람은 오른쪽 아니면 왼쪽에 힘이 주어서 부러지게 되어 있거든요. 골절되니까 딱 모으고 힘 빼고 쫙 있으면요 거의 충격 없어요. 제가 지금 디스크도 없거든요. 와, 쫙 내려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땅에서 보면 하늘도 아름답지만요 하늘에서 바라보면 땅도, 그리고 하늘에서 보는 하늘, 와,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도 꼭 한번 뛰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와, 그거 하니까 생명수당 나오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전투복에 막 이제 공수 윙도 달고 다니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공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우리 아들 꼭 한번 특수부대 가보세요. 예, 너무 좋아요. 낙하산. 예. 그거 하면 돈도 나와요. 생명수당도. 예, 군에서는. 와, 근데 이제 이거 기쁨을 맛보려면요 지상교육에서 합격해야 돼요. 지상교육에서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모형탑이에요. 모형탑은 영어로 모형이 MOCK, 막타워예요. 막타워에서 뛰어내릴 때 자세를 봐야 돼요. 일단 교관들이 밑에서 눈 감으면 불합격이에요. 눈 안 감을 때까지 뛰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뛰어내리면서 바로 이 예비 낙하산에 손이 가지 않으면 불합격이고, 그 다음에 엉덩이가 V자로 쫙 돼야 이게 안전하거든요. 이 자세가 딱 나와야 돼요. 뛰어내림과 동시에 두 다리를 당겨가지고 그 자세를 만드는 거예요. 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눈 감고 이거 못하고 이렇게 하고 뛰어내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모형탑 앞에 서면 겁나는 거예요. 400m에서 느끼는 공포 비슷한 공포를 느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입니다. 그래서 공수훈련 받을 때 그걸 우리는 공포의 11m라고 해요. 이걸 극복해야 자세가 나오고 이 자세가 나와야 합격돼야 저 창공 400m에서 뛰어내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공포의 11m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11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조 하면 죽는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제가 11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공수훈련 받은 얘기를 한 겁니다. 11조 하면 죽는 게 아니라 신앙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것은 내 인생의 돈이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이고 내가 돈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아주 귀한 거죠. 저희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가난했어요. 근데 11조 하시면서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다. 그게 당장은 손해 같았는데 제가 대학 신대원 다닐 때 등록금 제때 낸 적은 없지만 어떻게 해서 다 냈더라고요. 박사과정까지 카드 긁어가면서 미국 이민 목회할 때 했지만 다 마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서 있는 거 보면 신앙 고백적인 헌금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하시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공포의 11m를 극복하십시오. 모형탑 막타워의 11m를 극복하십시오. 우리 형제님들 이미 극복했죠? 예, 맞습니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고대의 종은 네 가지가 없는데 첫 번째가 자기 뜻이고 두 번째 자기 돈이에요. 네, 이게 없었고요. 세 번째 없는 것은 자기 자녀예요. 아무리 내가 귀하게 여기는 자녀라도 내 뜻대로 키우지 않고 주 뜻대로 키우는 겁니다. 아들이 딸이 선교사 간다고 할 때 선교사는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니 이걸 물어봐야 되죠. 부르심이면 엄마 아빠는 기도해 줄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 부르셨다면 응원한다. 이래야 되죠. 네 번째로 고대의 좋은 종은 자기 생명이 없습니다. 내 생명도 주인의 뜻대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박관준 장로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안희숙 여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이유가 생명도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죠. 자, 고대의 종은 네 가지가 없었습니다. 첫째 뭐죠? 자기 뜻이 없었다. 둘째 뭐죠? 자기 돈이 없었다. 셋째 뭐죠? 자기 자녀가 없었다. 넷째 뭐죠? 자기 생명이 없었다. 우리 모두가 이번 부흥회를 기점으로 이런 거룩한 종의 자리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좋은 종놈 되세요. 좋은 종이연 되세요. 시작. 네. 너무 중요해가지고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 이 평강이 사실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문맥에서 평화는 무엇을 말할까요?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컨뎀하지 않는 거예요. 학문적인 비평을 할 수 있지만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는 비난, 컨뎀이나 블레임은 안 됩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비난, 이것은 공동체의 평화를 깨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은혜 받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조심, 개조심도 해야 되지만 말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평화를 깨는 말을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죠. 자, 로마서 14장 1절, 오늘 본문이 14장 17절인데 그 16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비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1절 여성들 시작. 형제들 2절. 예, 이게 지금 고기 먹는 문제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고기 못 먹고 채소만 먹는다. 저거 먹으면 나 혹시
오염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 만드셨고 우리 감사기도하면 모으면 돼. 이렇게 했다는 거죠. 3절 다 함께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사실은 업신여기는 것도 비난이죠. 비난을 금지해야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 은혜 받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다투는 교회에 은혜가 임합니까? 다 떠납니다. 그래서 평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좀 못하더라도 서로 격려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게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다. 평화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독일의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30년 전쟁 후에 유럽을 치유하기 위한 메시지로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30년 전쟁이 뭐냐면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잖아요. 그 이후에 100년 후에 30년 전쟁이 일어나요. 구교국가와 신교국가, 프로테스탄트 국가와 캐톨릭 국가가 싸운 거예요. 그 당시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30년이나 계속되었으니까. 6.25 전쟁이 3년만 계속돼도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온 나라가 완전히 진짜 폐허의 더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30년 전쟁. 그때 이 신학자가 한 말이 이 유명한 말이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in essentials unity.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in non-essentials liberty. 모든 것에는 사랑을, in all things charity. 정말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럼 본질은 뭡니까? 성경이 본질입니다. 이걸 압축해 놓은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인데 이것도 33장이니까 여러분이 다 보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신경이 더 압축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보다는 더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 이게 초신자 세례교육용이었고 자녀교육용이었고 예배 고백용이었고 또 하나는 이단 분별용이었습니다. 사도신경에 어긋나면 이단입니다. 이것은 일치를 보여야 되죠. 성경과 사도신경 한 가지 더 있다면 대한민국의 수만 명의 목사님 가운데 오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당회장님으로 위임하신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쓰시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일치를 보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줘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청년이 노랗게 금발로 머리에 물들이고 왔다.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인 거죠. 흰머리 검은 물들이나 검은 머리 노란 물들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머리 칼라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자고요. 예. 제가 존경하는 형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한 25년 전 우리 교단 교회가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큰아들이 10대의 큰아들이 이 중학생 때인가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고 들어왔더래요. 형님이 이제 밤에 다시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들어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나? 근데 이 아이가 좀 방황할 때여가지고 야단치면 뛰쳐나갈 것 같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어깨에 손을 얹고 아들아,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도 가슴은 예수로 물들기를 바란다. 진짜 멋진 아빠 아닙니까? 이 아들이 방황이 그 뒤에 좀 이어지긴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났어요. 미국 유학을 거쳐서 총신 신대원을 졸업하고 제가 결혼주례 했고요. 목사 되었는데 좋은 부목사가 되었어요. 만약에 야이노마 합동측 목사 아들이 이게 금발이 웬 말이냐, 빨리 가서 검은 물로 다시 바꿔와 이랬으면요 그 아들 방황은 진짜 길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주는 거죠. 네. 저는 결혼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식사였어요. 저는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에요. 어머님이 부침개나 튀김이나 이런 거, 고기 이런 거 해주는데 돈 없을 때는 부침개라도 꼭 해먹는 집이에요. 근데 제 아내는 채소 위주의 식단을 가지고, 저는 충청도 대전 사람이니까 생선은 하여튼 고추장을 많이 넣고 양념을 많이 넣고 비린내 안 나는 걸 먹는데 제 아내는 고흥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생선을 양념을 덜 하는지 몰라요. 제가 비리다고 그러면 그 바다의 냄새야.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그 작은 이 소반에 이 신혼부부니까 밥을 먹지 않습니까? 강원도 전북에서 군생활을 하는데 계속 풀만 올라오는, 여보 우리 돈이 없으니까 육군 중위군 뭐기 뭐 돈이 그냥 우리 부침개라도 하라고, 그 건강이 안 좋다고 풀만 올라오는, 계속. 그러니까 제가 좀 짜증이 났어요. 어느 날은 진짜 이 작은 소반에 거의 뭐 풀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오늘은 숲이 올라오는구나. 나중에 보니까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더 결정적인 실수를 제가 해버렸어요. 이 입이 문제입니다. 제가 너무 그날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좀 이따 뱀 나오겠다. 그래. 이게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래도 뭐 아내가 콩이나 두부 이런 건 잘 해줬어요. 단백질 충분히 보충이 됐는데, 근데 제 식성에는 이제 기름진 걸 좋아하는데 참 힘들었죠. 근데 30여 년이 지나니까 저희가 6남매라고 그랬잖아요. 누나 3분 중에 2분이 고혈압이에요. 여동생 둘이 고혈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고혈압이고 아버지 고혈압이었거든요. 근데 저만 아직 혈압이 정상이고 약도 안 먹고 정상이에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풀을 쥐하러 먹일 제 아내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고기 요리하면요, 제 아내는요, 이게 약간 얼어 있을 때 가위질 잘 되잖아요, 그죠? 풀리면 가위질 안 되잖아요. 또 비계를 그 기름을 다 잘라내고 요리하는 사람이에요. 참 그렇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 제가 만약에 끝까지 막 우겨가지고 먹었다면 저도 아마 고혈압 지금 왔을 거예요. 제가 이제 63세고 우리 장로님하고 같은 소띠인데 참 그랬을 텐데, 하여튼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를, 단백질은 또 줄 건 다 줬으니까.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게 적용돼야 됩니다. 교회 와서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이렇게 성내지 말고, 누구를 이렇게 비토하지 말고, 다 다양함을 받아들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진리 어긋나는 이단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의 목회철에 반대하는 사람, 그건 안 되죠. 설득하고 따라가게 해야 되고, 그 외의 것은 다 받아들여줘야 되죠. 교회는요, 친정집 같은 교회하고 시댁 같은 교회가 있어요. 친정집은 환대하는 교회예요. 새 가족이 오면 너무 따뜻하게 해서 내가 고향 왔구나, 친정집 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교회예요. 시댁 같은 교회는 인사도 잘 안 해요. 그래 자꾸 째려보고 막 이러면요, 막 톡톡 말을 쏘고 그러면 왔다가도 도망가거든요. 그러면요, 열심히 전도해도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며느리들은 시댁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아무리 잘해줘도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며느리는 시자 들어간 걸 다 싫어하니까 시금치도 잘 안 먹고, 성경 읽다가 시편이 나오면 잠언으로 건너뛰고 막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댁 같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웃으면서 축복합시다. 친정집 같은 교회 만듭시다. 시작. 예, 서로 따뜻하게,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줘야 돼요. 보면은 은근히 우리가 본질이 아닌데도 막 본질처럼 막 싸우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교회는 안 그런 교회로 느낍니다. 너무 따뜻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의 중요한 용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디아포라. 여러분 뭐 거의 수준이 뭐 신대원 수준이에요. 아디아포라가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A를 선택해도 죄가 아니에요. 구별할 수 없느냐는 것이 직역인데, A를 선택해도 죄가 아닌 문제예요. B를 선택해도 죄가 아닌 문제.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이런 것에는 자유를 준다는 게 아디아포라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맥을 따라간다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어도 죄가 아니고 사 먹지 않아도 죄가 아니에요. 이게 아디아포라예요.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 여성과 결혼하셨잖아요. 트루디 사모님. 이제 59년도에 수원에 들어와 사시는데, 뭐 사모님은 적응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풍요로운 미국에 살다가 이 가난한 수원에 오셨으니까 너무 힘들었죠. 근데 김장한 목사님 뭐가 힘들었냐면 치약 때문에 힘들었어요. 목사님은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었죠. 가난한 농가의 아들이니까 밑에서부터 이 치약을 감아 올려요. 옛날에 알루미늄 튜브잖아요. 지금 플라스틱이라 중간을 짜도 원상복구가 옛날은 그게 안 됐다고요. 밑에서 해서 치약을 쫙 쓰고 하면 들어가 보면 사모님이 중간을 관우를 쓴 거예요. 이거 아까운데.
또 가서 감아오려면 다음에 또 들어가면 중간한 거예요. 왜냐하면 풍요로운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거 뭐 몇 방울 더 나간다고 신경 안 쓰는 거죠. 이래가지고 싸웠는데, 새벽교회 하는데, 장원아, 너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치약 때문에 싸우냐?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아디아포라를 적용하니까 그 다음부터 안 싸우게 됐대요. 여러분, 최근에 부부싸움한 분들 집에 갈 때 아디아포라를 선언하세요. 여보, 내가 본질도 아닌데 내 성깔이 안 맞는다고 싸웠네. 당신을 용납하지 못했네. 미안해. 아디아포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실습을 해봅시다. 옆에 누면 뒤에 우리에게 아디아포라 합시다. 시작.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거 적용하면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부부가 달라지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달라져요. 이걸 회사에도 적용해야 돼요. 좀 부족하더라도 기독교인 상사는 배려해 주는 분이죠. 아디아포라 하면 서울시가 여러분 성민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디아포라, 이거 중간고사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전호자회 아디아포라 합시다.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와, 아디아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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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아포라. 우리 아들 몇 학년이에요? 아디아포라, 예? 4학년 이렇게 왔어요. 너무 잘했어요. 아디아포라, 예,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네, 아디아포라, 예. 아유, 어르신 한 번 더 아디아포라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여러분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너무 많이 써서 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잘하시네요. 따라합시다. 천재니까. 너무 잘합니다. 그냥 해버리시는데요. 아디아포라. 교회 안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너무 엄격하고 딱딱하면요, 젊은이들이 다 튕겨져 나갑니다. 품어주셔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구멍난 청바지 입고 와도 그거 가지고 너 왜 그랬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그 바지가 제일 멋있는 바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넓게 생각하고 성경의 진리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다 용납하는 넉넉한 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8장 8절, 고린도 교회도 로마 교회처럼 시장에서 파는 고기 사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디아포라를 제일 잘 설명한 본문이 제가 성경을 연구한 바로는 이 본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8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네, 먹지 않는다고 더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안 먹어도 돼요. 근데 또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기준이 아니라 성도들의,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는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로마서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하지 말고, 그러면 평화가 깨지니까, 평강이 깨지면 은혜가 떠나니까 서로 비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난하지 말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고기 사 먹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 고기 먹는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망하게 한다는 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 함께 날 사랑, 예, 두 손을 가슴에 안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두 손으로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널 사랑하시모,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시댁 같지 않은 교회, 친정집 같은 교회, 서로를 사랑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는 교회, 아디아포라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 기쁨의 나라예요. 여기서 희락은 무엇을 뜻할까요? 희락은 헬라 말로 카라입니다.
또 카라 하니까 걸그룹 카라를 떠올릴 수 있는데 걸그룹 카라는 KARA고 이 기쁨의 희락은 CHARA라고 이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걸그룹 카라와 다른 알파벳입니다. 비슷하지만 나쁜 뜻이 해도네입니다. 이것은 쾌락입니다. 희락은 예수님적이고 쾌락은 마귀적이에요. 비난이 왜 안 좋냐면 마귀적이거든요. 마귀는 자꾸 참소하고 비난하거든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는 비난, 또 남성들의 성폭행, 성희롱, 이건 전부 마귀적인 쾌락입니다. 남성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 외에도 누군가에 대하여 분노하며 쾌락을 느끼는 거, 누군가에 대하여 뒷담화하며 쾌락을 느끼는 거,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희락을 느껴야 돼요. 희락은 어떻게 느끼는 거냐면 예수님처럼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희락이에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나까지 기뻐지는 게 희락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를 남편이 버려주는 거 굉장히 좋은 희락이라고 이연사 강력하게 주장하고 저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 청소도 해야 된다고 이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매번은 못하는데 시간 날 때는 저는 꼭 합니다. 방 청소해드리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또 무거워요. 많을 때는 3kg. 114동 600이요. 3kg입니다. 이렇게 딱 분리수거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의 돕고. 그리고 남편들은 먹는 걸 또 사랑으로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면 남편에게 건강에 좋으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들어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서로의 기쁨을 추구하는 희락이 되는 거죠. 지금 남편이 쳐다보는데 아내는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 한 커플이 보입니다. 눈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희락은 예수님적인 겁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래야 되죠. 성경의 장과절은 처음부터 구분되었을까요? 아닙니다. 1204년에 성직자 랑톤, 영국의 캔터버리 대주교가 장을 구분했습니다. 그 전에 시도도 있었지만 이걸 우리가 쓰고 있죠. 1551년 스테파누스라는 평신도가 절을 구분했습니다. 이분은 인쇄업자였습니다.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절을 구분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분의 아들이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충 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절대적이진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인용할 때 이사야 53장 6절 이렇게 인용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없었어요. 1204년의 장, 1551년의 절이니까. 그래서 이사야의 글에, 다윗의 시편에, 모세의 글에 이렇게 말하지 장과절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이 14장이죠. 로마서 14장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맥이. 그럴 땐 15장까지 가야지 문맥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글의 흐름을요. 이 바로 14장 17절이 15장까지 연결돼요. 자, 15장 1절 여성들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건 쾌락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2절 형제들 시작. 예,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요. 이게 희락이에요. 근데 술 사주면서 마약 사주면서 기쁘게 하면 됩니까? 그건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누구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예수님이 자기 기쁨을 추구하셨다면 고난주간 없습니다. 우리 구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리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희락입니다.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처럼 희락의 길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의 기쁨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죠. 첫날 저 대신 죽은 이 형제 너무 고마워. 형제가 안 죽어졌으면 그날 설교가 잘 안 풀렸을 거예요. 저의 희락을 위해서 형제가 수고하셨고 형제도 기뻤죠? 그날 굉장히 기뻤죠? 오늘까지 기쁘죠? 영원히 기쁠 거죠?
예, 예. 모두가 그날 너무 감동했어요. 형제님이 리허설도 안 했는데 너무 잘 넘어지는 거였어요. 네, 정말 이게 희락이에요. 예.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내가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 근데 결과적으로 나까지 기쁜 거. 여러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이게 천국을 당겨서 경험하는 거죠. 그죠? 막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양보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거예요. 와, 너무 좋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전체가 막 종놈들하고 연들만 다 있으면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야, 쟤들 누굴 써도 내가 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서로 비난하지 않고 막 격려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야, 저 교회는 내가 복을 줘야 된다. 저 교회는 이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더 큰 부흥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희락을 추구하는 거죠. 멋진 교회죠. 이 세 가지 모습을 가진 우리 성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게 희락이에요. 고기 먹는 기쁨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종이 되는 삶, 그 다음에 비난하지 않는 삶, 그 다음에 희락을 추구하는 삶은 사실 우리의 본성에 반해요. 볼까요? 종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그죠? 비난하지 않는 것보다 비난할 때 고소하게 느껴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보다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 그대로 두면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석하지 않은 마지막 부분을 해석해야 돼요. 오직 누구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의와 평강과 희락, 의, 종이 되는 삶, 평강, 비난하지 않는 삶, 희락,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은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아내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엔인데 장소 개념,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죠? 엔 예배당이에요. 인격 개념인데 개인적으로 둘 사이가 아주 가까울 때 이걸 안에 있다고 그러죠. 이건 헬라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에도 있습니다. 미니시리즈 파리의 연인의 남자 배우가 그 예쁜 배우한테 그랬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연애할 때. 저도 명일동에 제 아내 두고 집에 두고 이제 흑석동으로 오면 자취하는 데로 오면 공동생활하는 데 오면 버스를 타고 오면 보름달이 이렇게 뜨면요. 어느 날 이 보름달이 아내의 얼굴로 막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했죠? 더 심한 경우는 밥 먹는데 숟가락에서 그 얼굴이 막 나타나가지고 주여 전도사가 너무 빠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까지 드렸던 기억이 나요.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셨던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 방주연의 노래가 생각나죠.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기억 안 납니까? 예. 하여튼 이런 그 안에 있다는 느낌을 알고 있죠. 이것처럼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는 성령님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자꾸 나를 감화시켜서 자꾸 종이 되고 싶고 그게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비난하지 않는 게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희락을 추구하는 게 즐거움이 되는 거죠. 성령 안에 있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예배 모임에 꼭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때 여러분 마음에 더 강하게 임재하시고 개인적으로 꼭 성경 읽고 또 기도에 꼭 나오시고 찬양할 때도 영혼을 담아 찬양하고 그리고 그때 받은 감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감화에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또 임합니다. 여러분 이 집회 이후에 이런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장 많이 가진 멋진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진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인데 관계적 의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이 되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옆에 사람에게만 합시다. 좋은 종놈 되세요. 영년 돼.
두 번째, 비난을 금지하는 겁니다.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비난하지 맙시다. 네, 친정집 같은 교회 만듭시다. 예, 부인 좀 반응 좀 해주세요. 남편이 열심히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희락을 추구합시다. 네, 아디아포라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흘 동안 너무나 보석 같은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감화 감동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은혜와 열매가 두고두고 나타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들과 온 교회가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장 많이 가진 종의 모습을 가지고 비난하지 않고 희락을 추구하는 교회, 성령 안에 있는 이것들이 충만한 교회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서울시와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의 모범이 되는 모델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생애를 복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하실 때 날마다 기쁘게 감당하시도록 온 교회가 함께 동역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총신대학교는 대학부 과정도 있고 또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신학대학원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한 학년 343명 정원 중에 53명이 미달됐어요. 미달이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나중에 담임 목사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사회의 변동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신학을 지원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장학금도 지원해야 되고 후원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학교 등록금으로는 또 다 해결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달에 커피 2잔, 스타벅스 커피가 10,000원, 5,000원씩이니까 2잔이면 10,000원이죠. 10,000원 정도 후원해 주시면 굉장한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경제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10,000원이 안 되면 1,000원 해주셔도 좋고요. 1,000원도 안 되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십시일반 도와주시면 총신과 한국교회는 딱 밀착되어 있습니다. 총신이 잘 돼야 한국교회 미래 목회자들이 나오게 되니까 꼭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소득공제하는 그 연말 정산에 이것도 저희 학교 기획 혁신본부에서 다 보내드리니까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더 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한번 작정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면 좋겠고요. 너무 어려운 분은 절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분은 1,000원 이상, 이렇게 또 한 10,000원까지 또 그 이상 하실 수 있어도 좋겠고요. 예, 그렇게 잠깐 한번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펜이 필요하시면 손 들어주시면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를 다 모르시면은 전화번호만 정확하게 써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전화드려서 여쭤볼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잠깐 이제 반주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찬양해 주시면 좋겠고요. 잠시 쓰시는 시간 2, 3분 가지면 좋겠습니다. 펜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교육자님들께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8장이에요) 또 얼마든지 해지도 할 수 있으니까요. 평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